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의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신약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영광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깨에 메고 언약의 말씀 앞에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온전한 예배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혜택과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서 성결과 정결함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성전의 예배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과 회복의 꿈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침으로 예배에 실패하여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1차적으로 옮겨오는 일 가운데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한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단을 하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대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임하십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일수록 성결의 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로 말씀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실패의 아픔 뒤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고 다시금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회복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경건한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었고 성전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본문 말씀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해서 궁전을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위해서 장막을 칩니다. 자, 언약궤 운반을 위해서 다윗은 장막을 준비하고 레위 지파를 모두 소집을 하죠. 레위 지파를 모집하고 하나님의 궤를 안치할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이죠. 그들 외에는 언약궤를 맬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인들만이 언약궤를 맬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그리고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를 예비한 장막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4절 말씀에 모읍니다. 자, 5절 말씀에는 언약궤 운반을 위해서 모인 레위 지파의 분파별로 그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앗 자손의 지도자는 우리엘과 120명이 있었고요. 무라리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야와 220명, 게르솜 자손의 지도자는 요엘과 130명, 엘리사반의 자손은 스마야와 200명, 그 다음에 헤브론 자손의 지도자는 엘리엘과 80명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 형제가 80명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 운반을 위해서 다윗이 준비를 하고 장막을 치고 나서 레위 자손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 레위 사람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일리엘과 암미나답을 부르고 레위 사람의 족장인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12절 말씀이죠.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올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전에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언약궤를 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우사가 죽게 된 것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언약궤 운반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언약궤를 운반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최의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입니다. 먼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안치할 곳을 구별하여서 준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원히 서는 산과 살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길은 구별된 산과 살개의 길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아멘. 사사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영적인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마치 지금과 같은 시대이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아니한 시대였죠.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한나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의 적수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한나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린 사무엘이 탄생하고 사무엘은 한나의 소원대로 성전에서 섬기면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성전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아벡 전투에 임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법궤 자체를 미신화해서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로에 머물고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아벡 전투에서 싸움으로 오히려 그들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을 다루듯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루었기 때문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고 언약궤 자체에 그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이 기록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주셨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홍해를 지날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항상 앞세웠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고 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런데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들은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에 따라가는 순종의 백성들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방 나라들이 우상을 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언약궤를 대했습니다. 언약궤 자체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미신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대한 것이죠.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고 광야에서는 성소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실로의 중앙성소에 언약궤를 보존하였죠. 그런데 언약궤를 실로의 중앙성소에 보존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약궤 자체, 그 자체를 미신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 때문이었죠. 사사시대 블레셋 아벡전투에서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긴 언약궤는 7달 동안 블레셋에 방치되어 있다가 실로가 아닌 벳세메스를 지나서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게 되었죠.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말씀 13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수레에 싣고 오는 과정에서 기도원의 타작마당, 나곤의 타작마당 동일한 말씀입니다. 기도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으로 언약궤를 붙들므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홀히 하고 마음대로 옮겨오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언약궤는 다윗성에 바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게 되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죠. 맨 처음에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실로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실로의 언약궤를 두고 에베네셀을 지나서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 언약궤는 아스돗의 다곤 신전한 다곤 신상 옆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이 오히려 부서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드에 옮기는데 가드 사람들이 악성 종기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에그론에 옮기는데 에그론에는 옮기기 전부터 난리를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에그론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벳세메스로 옮깁니다. 벳세메스에서 법궤를 들여다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법궤를 들여다본 5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후에 기란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언약궤를 두게 되고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있다가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전에는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어깨에 메고 오지 않고 수레 싣고 오므로 우사가 죽게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준비를 철저히 한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성에서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죠. 언약궤를 둘 장막을 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가장 그가 생각한 것은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을 봉헌해서 언약궤를 그곳에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지키기 전에 먼저 장막을 치고 그 가운데 언약궤를 두기를 간절히 원한 것이죠. 그런데 1차 언약궤 운반에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8절 9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 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신명기 10장 8절 말씀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결의 삶,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앞서서 다윗은 먼저 백성들을 준비하고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게 되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을 준비시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머물게 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죠. 자, 이 말씀은 다윗 왕국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은 장막을 준비하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다윗은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다루는 일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성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에 임하며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온전히 예배드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들의 성결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예배 인도자들이죠. 영적 교육을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성결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삶의 자세,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일이 중요하죠. 부정적인 생각, 우상 숭배적 요소를 버리지 못하고 거룩성을 상실한 부패한 마음의 상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족속에게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족속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죠.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 중에서도 우사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사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우사의 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성결한 예배 인도자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일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온전한 예배자, 영적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법 앞에 서서 고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죠. 주의 말씀의 법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영원히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해지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죠. 언약궤의 실체인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성결의 영을 부여받아서 성결의 영으로 살아가는 일이죠. 세례요한은 성령의 충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주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엘리사벳의 모태에 있던 세례요한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으로 뛰놀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세례요한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성결의 영으로 구별된 지도자로서, 구별된 선지자로서 사역했음을 의미합니다. 언약궤 실제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속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속에서 드려질 때 우리는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적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아집과 교만과 우상숭배의 죄악이 성령의 불로 태워짐으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난 예배 큰 기쁨 임하시길 바랍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지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크고 작은 죄들 있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결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씻는 것은 우리의 몸만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씻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이 씻음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져서 성결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 22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가는 주의 길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넘치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중심이 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적인 영적 정화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차질은 성결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자의 자세. 영적 지도자의 자질은 먼저 자신이 성결하여서 온전한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길 준비를 하죠.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성전 예배를 준비합니다. 신앙의 길을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주님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니라. 아멘. 먼저 몸의 성결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몸의 성결은 영혼의 정결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몸의 성결은 영혼 육의 성결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사역자들은 먼저 자신을 구별하여서 성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우리는 우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우상숭배 요소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제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혈기, 미움, 시기, 다툼, 증오, 분쟁, 교만, 이러한 것들이 다 우상숭배의 제약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제약이 가득한 사람은 항상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평안을 깨뜨리죠. 이런 사람은 항상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평안을 깨뜨림으로 가정 부흥과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됩니다. 깊숙한 마음의 근본 바탕에 우상 숭배 제약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구약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들의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제약을 다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방 풍속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고 말씀의 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맨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까이 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우사를 심판하시고 언약궤를 잘못 운반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가하셨죠. 다윗과 언약궤 운반에 참여한 백성들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깨닫고 다윗은 네 사람들을 성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말씀 순종이 따르지 않는 잘못된 신앙의 열심과 자세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죠. 내적인 영적 정화와 외적인 경건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세이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면밀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즉 말씀 앞에 서는 삶의 자세로 온전한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1차적으로 언약궤 운반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실패를 거듭하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실패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결단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기쁨으로 춤추며 주님을 예배했죠.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여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제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메었습니다. 언약궤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말씀 앞에서 순종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매우 소중하게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으며 신앙과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때로는 실패로 좌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사역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법을 어깨에 메고 내적인 영적 정화를 이루고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질은 자신의 마음과 몸을 성결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자들을 열방 가운데 세우고 계십니다. 세상이 매우 영적으로 혼탁한 가운데 있죠. 편리한 예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아니하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말씀의 법을 메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온전한 예배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다윗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주의 길을 걷는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결한 예배자로 내면의 영적 정화를 이루시며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레인처럼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메고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즐거운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다윗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과 교회 우리 자유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내면의 영적 정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모셔져 있을 때 오베데돔과 오베데돔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국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말씀 앞에 서서 바른 예배자의 삶, 바른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